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후기, 포스트 모던. 포스트 모던에서도 후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던 시대가 있고 포스트 모던이 있고 그 포스트 모던에서도 거의 이제 끝에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요즘 이제 이 시대를 특징 지어서 하는 말이 탈종교 혹은 탈기독교 시대라고 얘기하죠. 교회가 이제는 주변부로 밀려났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가 메인스트림, 그러니까 어떤 핵심 부에 있었죠. 중심부에 있었고, 그래서 교회가 사회를 이끌어가는 시대였던 거죠. 저 어릴 때만 해도 사실 교회가 했던 많은 행사와 프로그램들이 사람들이 막 거기에 관심이 있고 모여들었고,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만 해도 갈 데가 없었으니까, 그때는 갈 데가 없었으니까 북치고 장구치고 동네 한 바퀴만 돌아도 예배당으로 막 수십 명 수백 명 모이던 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뭐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나 프로그램들이 지역사회나 또 그런 문화들을 선도하고 또 이끌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또 옛날엔 진짜 그랬고. 근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가 않죠. 교회가 핵심부에 있지 않고 주변부로 밀려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는 탈종교, 탈기독교화 시대가 됐다. 그런 시대가 됐고, 그리고 시대적으로도 이미 후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지혜를 보시면 세 가지로 간단하게 그 특징을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가 절대 진리에 대한 회의와 다원주의의 확신. 그러니까 옛날에는 절대적인 권위와 진리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이게 진리야라고 가르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진리야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 당신에게나 그렇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진리가 없죠. 진리가 다 상대화가 된 거죠. 나한테는 진리일 수 있는데 저 사람한테는 진리가 아닐 수도 있고, 또 저 사람한테는 진리일 수 있는데 나한테는 진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원주의가 된 거죠. 너무 사회가 복잡해졌고 세분화가 됐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기준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기준이 몇 개밖에 없었고 그냥 커다란 기준이 하나 있었고 그 기준에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기준이 세분화되고 달라졌어요. 그래서 같은 동네 살아도요, 어떤 아파트에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좋은 아파트, 조금 더 오래된 아파트, 같은 동네인데도 이쪽에 사느냐 저쪽에 사느냐에 따라서 생활의 어떤 그런 수준도 달라지고 또 생각도 달라지고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 달라졌어요. 그래서 절대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 시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진리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절대 진리. 그 절대 진리를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근데 사람들은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는 개인 취향과 선택의 문제로 그것들을 이해하고, 그래서 교회의 권위가 굉장히 약화된 거죠. 교회뿐만 아니라 종교라고 하는 것의 어떤 권위가 없어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권위가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물론 꼭 나쁘다고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다 모든 거에 양면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종교의 역할이 축소됐죠. 현대사회에서 과학과 기술이 너무나 발전하면서 과거 종교가 제공했던 어떤 의미와 설명, 어떤 삶의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삶의 목적이나 또 죽음의 의미와 또 살아가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와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종교가 해주기를 원했죠. 또 그런 것들을 종교가 해줬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 기능이 점점 약해져 갖고 자연현상은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떤 큰 재해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그걸 설명하기를 원하잖아요. 해석하기를 원하죠. 대부분 어떻게 이해합니까? 신이 노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근데 지금은 그런 어떤 자연 현상을 과학적으로 다 설명할 수가 있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고, 또 심리학과 의학이 발전하면서 정신이나 감정이나
문제나 육체의 문제나 그런 것들을 다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심리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또 의학적으로 그걸 설명할 수도 있고 그런 쪽으로 도움을 받죠. 그러니까 점점 종교의 역할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이 종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종교의 역할이 과학과 그런 것들이 대체가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저는 이게 이제 세 번째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죠. 특히 교회의 도덕적 타락, 지도자들의 부패, 어떤 성범죄나 또 어떤 돈에 관련된 문제들, 또 정치에 너무 개입이 돼서 오히려 종교가, 교회가 폭력이나 혐오를 조장하고, 오늘 한국 사회가 그렇잖아요. 혐오를 조장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가장 최선봉에 지금 교회가 서 있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뭐 여의도 파니, 광화문 파니 해갖고 지금 주말마다 막 집회를 여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고 다 교회와 관련된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더 이상 종교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가 없는 거죠. 그리고 도덕적으로 너무나 타락해 있어서 사회적인 어떤 도덕성을 교회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종교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많은 문제들을 교회들이 지금 그런 것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좋은 역할이라기보다는 안 좋은 역할을 교회가 더 많이 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실망을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어떤 기대가 없는 거예요. 너무 교회가 사고를 많이 치니까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은 교회를 너무 권위적이고 배타적인 어떤 그런 조직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죠. 이제 앞으로 교회가 점점 주변부로 밀려날 겁니다. 우린 더 이상 메인스트림이 아니에요. 노란 자유에 우리가 있다고 여전히, 물론 큰 교회들은 여전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회는 점점 탈기독교화 되면서 교회는 계속해서 주변부로 밀려날 거예요. 주변부로 밀려날 거고 교회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 지방만 내려가면 교육자들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교회 부교육자 구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고, 선교지도 이제는 젊은 선교사들이 이제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들끼리 모여도 걱정을 해요. 야, 우리 이제 다 은퇴하면 누가 이 선교지에서 이 선교 사역을 누가 맡을까? 한때는 세계 2위, 미국 다음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부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아무튼 여러 가지 면에서 교회는 점점 주변부로, 변두리로 계속 밀려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종교에 대한 기대도 별로 없을 거고, 또 무신론자들은 점점 많아져서 신이 과연 존재하냐? 신이 과연 있냐? 라고 하는 그런 많은 질문들과 도전들 앞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건 여러분의 얘기예요. 먼 얘기가 아니에요. 거창한 얘기나 청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여기 우리 자녀들,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시대가 그런 시대에 살아갈 거예요. 이제는 교회는 더 이상 핵심부에 있지 않고 주변부로 밀려나서 교회가 계속해서 쇠락해가고 없어져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비슷한 일들이 성경에도 있었어요. 성경에도 비슷한 이런 일들, 그러니까 위기죠. 위기, 커다란 위기. 과연 우리가 생존할 수 있을까? 뭐 교회 성장, 그건 두 번째 문제고, 과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냐? 생존할 수 있겠냐? 과연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겠냐?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 위기와 질문이 우리만 지금 그런 고민을 한 게 아니고 성경에 그런 예가 있었어요. 구약을 보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제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을 다 함락해버리고, 예루살렘 성만 함락한 게 아니라 성전을 다 그냥 훼손해버렸죠. 성전. 솔로몬이 세워놓은 성전을 그냥 다 불태우고 다 훼손해버리고 성전이 완전히 없어졌죠. 그 정도만 된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붙잡아서 어디로 데리고 가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다는 게, 포로로 끌고 갔다. 그게 아마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과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 성전이 없어졌다는 게, 성전.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성전이 가장 중요했고,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자기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전인데 성전이 없어졌어. 그럼 제사를 어떻게 드려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며 하나님을 만난다는 걸 두 번째 문제고,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닌가? 어떻게 이 성전이 무너지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이방인 손에 의해서 무너지고 불태워지고 없어지는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냐? 하나님 과연 계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떠나가신 거 아니냐라고 하는 본질적인 질문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신앙에 굉장히 큰 위기가 온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뭡니까? 포로로 끌려가요. 이방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 자기들의 정체성을 다 부인받고 그 이방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포로 생활. 그럼 과연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신앙과 자기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이거를 전수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냐?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는요,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을 그들이 강화한 거죠. 그전에는 성전 중심으로 모였는데 이제는 그들이 성전이 없으니까 뭐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그 기능을 대체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지역마다 뭘 세웠냐 하면 회당을 세운 거예요. 회당.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예배당 같은 걸 지어서 거기서 뭘 했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 제사를 지낼 수가 없으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대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어떻게 했냐면 아주 구체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히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방인들이 주는 부정한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가 이걸 먹으면 부정해지는데 구약 율법에 의하면 이걸 먹으면 부정해져. 그럼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냥 야훼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자기들이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안식일날 또 이렇게 쉬는 것도 어렵지 않았고, 하여튼 그 율법을 지키는 게 어렵지 않았는데 지금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거, 직장생활하는 거, 과연 직장생활에서 술을 먹으러 할 때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직장의 분위기 속에서 회식을 하는데 계속 먹으라고 하면 이걸 마셔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회사가 어떤 부당한 일을 얘기할 때 그걸 내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분, 이번에 군인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잖아요. 계엄령 때문에. 거기에 장군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부당한 명령을 받을 때 내가 그 명령에 따라야 되는지 거부해야 되는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야 남의 일이니까 쉽게 얘기하지만 그게 내 일이 된다고 한다면 그걸 내가 동의를 할 거냐? 사장이 부당한 일을 시킬 때 내가 그걸 할 거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걸 할 거냐 말 거냐? 유대인들의 고민이 그거였다고요. 그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들은 포로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면 바벨론의 그 이방인들이 부당한 일을 시킬 때 그 부당한 일을 할 거냐 말 거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먹을 거냐 말 거냐? 이걸 먹으면 부정해지는데 이것밖에 먹을 게 없어. 그럼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에 유대인들이 지금 봉착을 한 거죠. 수많은 그런 문제들. 그냥 우리끼리 이스라엘 땅에서 살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 유대인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우리끼리 그냥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포로로 끌려가면 그 다음부터 수많은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지금 그런 문제라는 거죠. 중심부에 있다가 지금 주변부로 다 밀려났어요. 한국교회가 밀려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율법을 해석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그 삶의 그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했고 그거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모아놓은 걸 뭐라고 해요? 그걸 토라라고 해요. 토라.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이런 성경 말씀 구절을 이렇게 책으로 묶은 게 아니라 구약 율법을 해석한 거예요. 각주 달고 해석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삶의 많은 문제들, 삶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적용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지를 포로 생활 가운데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그들이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율법 중심의 삶을 그들이 만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게 회당이었대요. 회당에서 그들이 모여서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그걸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서로 토론하고 그런 생활을 했다. 그들이. 두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공동체, 자치 공동체, 회당 중심으로 자기들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신앙과 문화를 공유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족 중심, 공동체 중심으로 그들이 삶을 살면서 신앙을 전수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그 신앙을 전수하려고 어떻게 해요? 공동체를 중심으로 그것들을 전수하려고 그들이 굉장한 노력을 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느냐? 교회가 이제 주변부로 밀려나면서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고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불신과 또 어떤 반감들, 종교에 대한 어떤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종교에 대해서 막 관심 있는 시대가 아닌 거죠. 그러면 그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이며 무엇에 우리의 에너지와 또 우리의 그 가치를 집중할 것인가 할 때 두 가지라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복음, 또 하나는 공동체. 복음과 공동체.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율법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들이 모였고 또 하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들이 신앙을 전수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던 것처럼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두 가지. 하나는 복음이고 하나는 공동체.